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네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오늘 모세의 죽음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 장사, 장례식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살았던 과거 전 인생을 요약하는 게 죽음 또 장례식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7년 전에 딱 7년 전 8월이니까 만 7년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모친께서 92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 그때 장례식장에서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마치 주마등처럼 이제 이렇게 스쳐가요. 장구한 92년의 그 인생을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인생이라는 게 또 많은 부분이 저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귀한 일을 참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어느 날 또 소천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다 이분의 죽음을 슬퍼하지요. 그뿐입니까? 또 참 세계적으로 훌륭한 교훈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 소천, 아니면 몇 년 전에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또 온 세계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뭔가를 또 깊이 깨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의 죽음, 이 죽음에 의미가 없을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그 마지막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봐도 이 모세의 죽음 자체가 많은 것을 참 함축하고 있다.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잖아요. 120년의 긴 생에 대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짧게 보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뙤약볕 밑에서 계속 여행만을 계속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참,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신명기서 전체의 이게 주마등처럼 이런저런 장면들 또 이런저런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의 그 장면을
이 죽음에 서서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모세의 전체 인생에 관해서 딱 이 말씀이 떠올라요. 120년 장구한 세월을 살았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뭔가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모세의 그 120년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신분으로 잘 자랐지요. 호화호식하면서 애굽의 모든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 40년은 완전히 극과 극이지요. 정반대로 이제는 광야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호로를 다니신 양치기를 하는 모습이 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부름을 받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목자로서 또 40년 고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40 그래서 합쳐서 120년인데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근데 그 40년이 각각 다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40년씩을 누가 정했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40씩 나누어지리라고 세 단계로 그걸 예상을 했겠어요? 나이 40에 자기가 미디안 광야로 갈 거라고 내다봤겠어요? 80살에 나는 부름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겠어요?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탄생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다 히브리 아이들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갈대 상자 그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을 내다 보시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갈대 상자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시고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이 특별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모세 일생의 걸음걸음 120년 어느 한 단계도 무의미한 게 없다.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생활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저희가 모세의 죽음의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것마저도 의미 없는 인생의 단계는 없다. 모든 인생의 단계가 다 의미가 있었다. 유의미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종을 쓰셔야 되는데 그냥 쓰여집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유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갈고 닦고 쓰시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무려 80년이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모종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결국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가. 때로는 미디안 광야와 같은 이런 고생을 한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몰라요. 그냥 어렵기만 해요. 고생스럽기만 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신분 상승을 구해요. 좀 더 훨씬 쾌적하고 나은 환경을 주시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안 주세요. 기도해도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을 하지요. 참 이거야말로 쓸모없는 고통 아닌가. 내 인생에 빼버리고 싶은 공백과 과로로 묶어버리고 싶은 이런 기간들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나중에 저희가 죽을 때쯤에서 뒤돌아보면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야 했던 단계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운동, 특별히 이제 축구를 잘하는 선수였는데 그 축구가 결국 회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이는 이런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또 열심히 태권도를 배웠는데 그 태권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은 요즘 그 실용음악과 대한민국이 온통 노래 전국 아닙니까? 실용음악과 들어가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대중가요를 좀 잘 불러보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가수로 실용음악가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그리고는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 어느 단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단계가 없다. 그때는 무의미하고 그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하고 그때는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일종의 이제 훈련인 거지요. 자, 이렇게 1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모세, 그 모세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에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주 참 흥미로워요.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는 모세의 영성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영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 자신의 평가이기도 해요. 성경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다. 마치 친한 친구가 다정하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를 친밀하게 가깝게 여기시고 마치 친구에게는 속마음을 다 열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우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어떤 선지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로 애굽으로 보냈대요. 바로 왕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요. 그리고 가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바로 왕 앞에서 모든 애굽 사람들 보란듯이 그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위엄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요. 참 여러분이 모세 죽음의 시점에서 모세에 대한 이런 평가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우리 시험 점수로 보면 A 플러스, 플러스가 2개, A2 플러스 해도 아깝지 않은 이런 평가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친구인 것처럼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건 대단한 참 영광스러운 평가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참 이게 모세 일생의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느보산의 맨 꼭대기 봉우리가 비스가인데요. 비스가. 그 비스가 봉우리 꼭대기로 데리고 갔대요, 모세를. 그리고는 거기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구룡산에도 꼭대기 올라가 보면 날씨가 좋으면 저기 멀리 있는 북한산 다 보여요. 도봉산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날씨 좋은 날, 화창한 날, 시계가 아주 멀리까지 잘 보이는 그런 날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저 북쪽의 단 지역과 저 남쪽, 서쪽, 동쪽을 두루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방을 다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위로지요. 그런데 여기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이고 난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보기만 합니다. 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분명히 나는 못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겠구나 확신을 가졌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대번에 모세에게,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땅은 내가 아주 옛날 수백 년 전에, 이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려고 내가 맹세한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지금 이 과정 한 40여 년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 계획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참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역사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모세의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수백 년 전부터. 모세의 인생도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갈대 상자에 그 어린 아기가 들어갔던 그때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120년 동안 이 모든 세월을, 이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분 손 안에서 모세의 인생도 이끌려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래도 보는 시야가 짧아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볼 재주가 없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자꾸 불평도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도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게 또 좀 잘 되는 것 같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것 같으면 또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또 이렇게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 그러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내 인생에 오늘이 있기까지, 내 인생이 뭐 90일 수도 있고 뭐 이 중에는 또 100까지 살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아오든지 간에 오늘의 내 인생이 있기까지, 마지막 죽음이라는 종착 지점에서 뒤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면면이 오래전부터,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 그러니까 내 생각 따라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길 따라서 내 인생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당하는 고통, 또 어려움, 가도 지루하고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없이 걸어가야 되는, 쉬지 못하고 고달픈 광야 인생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이런 큰일 저런 느닷없는 일을 만나지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게 따지고 보면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진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변함이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무궁한 그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고통도, 이런 어려움도. 여러분, 철로 역정,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까지 가는 길에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온갖 변수들이, 인생의 여기저기 함정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을 붙들게 되고 또 훈련을 받게 되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과정 어느 한 단계,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 이 모든 것이 전능자, 나를 부르신 내 인생 전반을 주도하고 계시는 주도권자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되어진 일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꼭대기 비스가 산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도 내가 지도자 노릇을 못해도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기어이 약속은 성취가 되겠구나 안심을 했겠지요. 그리고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신기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죽을 때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굳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모세가 어떤 육체적인 쇠약함, 소위 말하는 자연사로 죽은 게 결코 아니다. 얼마든지 더 활동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있었다. 눈도 멀쩡하고 뭐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기력도 얼마든지 리더로서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기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한번 뭐 우스운 상상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꼭 모세를 여기서 데리고 가셔야 됐을까? 아니, 기력이 아직도 성성한데 말이죠. 더 활동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고문이라도, 자문역이라도, 영적인 자문하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제 이 백성들을 총괄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이 백성들의 자문 역할로 모세가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을 안 하세요. 데려가 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우습지만 해봐요. 만일에 모세가 여기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모세만 따로 이렇게 가나안 바깥에 남겨진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겠어요? 나는 여전히 우리 모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따르겠어. 어떤 사람들 일부는 약속의 땅까지 안 들어가고 이쪽에 남아있고 바깥에 남아있고, 일부는 또 가나안 안으로도 들어가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큰 갈등이 생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계획이 다 있으신 거지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요. 모세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쉴 때예요. 육체적인 쇠약함 때문에 모세가 죽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났다.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요. 모세가 마음을 담아서 여호수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대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지혜의 영은 무슨 영이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주도하신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신다, 여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만, 기력도 아직 펄펄하지만 사명이 끝났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위태위태 보이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할 어떤 사명을 주세요. 그게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다 따지고 보면 귀한 사역들이고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신다. 근데 모세는 120년 너무 수고했고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의 처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언제 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부르신 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70에 부르실 수도 있고 80에 부를 수도 있고 100에 부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참 고맙게도 아직 99세예요. 내년도 100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해요. 안경을 안 쓰세요, 지금도. 그리고 또 신문을 보세요. 얼마나 기억력도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참 내년 100세는 크게 한번 잔치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젠 됐다, 그만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버틸 사람은 없어요. 다 놓아야 돼요. 그냥 그 즉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때에, 일할 수 있는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충성을 드리자, 열심을 내자. 이런 자세야말로 코로나19 4단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가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루 단위로 사는 겁니다. 내일 일 몰라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일 남 몰라요. 우리 아버지께서 알아요. 또 하나 아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인생 전반이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되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아니,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일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자. 자칫 잘못하면 세상 일도 우상이 돼버리고 소위 하나님의 일도 우상이 돼버려요. 우리가 늘 섬겨야 할 대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를 정하신 분 한 분, 내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분 한 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내가 이 일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이 일의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 한 가지 질문만 물어보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8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30일 동안을 애곡을 했대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일주일, 7일을 애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대한 종 지도자, 민족의 참 지도자죠. 국가적인 참 국부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한 달을 내리 슬퍼하면서 애도를 했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살아생전보다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평가를 주시고 또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작된 여정이 다 끝이 납니다. 모세 오경 다 끝이 납니다. 신명기 오늘 34장의 마지막이에요. 모세는 죽습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끝은 아니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가시는 가나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진정한 주인공은 누군가? 이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군가? 그건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잠깐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주도권자는 여호와. 그래서 여기 1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11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셨대요. 이게 뭘 말합니까? 모세 120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런저런 단계를 두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저런 사명을 맡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역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근거로 하여 저 영원한 가나안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전반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저 영원한 가나안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 인생의 처음과 끝을,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여정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전히 시험에 자주 빠지고 부족한 게 많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너희 가운데 이렇게 세울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경은 히브리서 3장에 바로 그분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 예수님, 완벽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날마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 손 잡고 저 가나안 아름다운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